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었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대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정사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어떤 한 책에서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이 그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문장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옳은 길로 간다면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삿포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이 문장이, 이 글귀가 저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의 이야기임을 온몸으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차가운 무관심, 그러나 또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12명의 우리 팀원들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6박 7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삿포로 땅에 부어진 은혜와 함께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우리 삶에 던지는 거룩한 도전, 그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명한 대조로 시작되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곧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마저 노예값으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그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값을 따지기 어려운 그 향유를 가지고 와 주저함 없이 깨뜨려 그 내용물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싸늘했습니다. 아니, 왜 아깝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말과 동시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액수를 산출해내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란 거죠. 그 계산법으로 볼 때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며 이 여인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효율성, 그리고 결과, 어떤 명분을 따지는 계산법이죠. 이번에 다녀온 선교지의 이 영적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첫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 그것도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더 적은 그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깊이 배어 있는 그 땅에서
우리의 헌신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복음만 전해도 부족한 6박 7일인데 그것은 하지 못한 채 교류회니 도시락 나눔이니 그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서 간접적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낭비는 아닐까? 이 제자들과 같은 계산법이 저의 마음속에도 고개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문득 토마스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조선 땅에 성경 몇 권 던져주고 순교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옵니까? 장대현 교회를 지나 한반도의 위대한 부흥의 씨앗이 된 그 선교사님의 사역,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래,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저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붓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이 취했던 그 사랑의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묵상하던 제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 원문의 의미로는 칼로스 에르곤, 무슨 뜻이냐? 곧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로 바꾸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판단이나 계산보다, 그것보다 앞서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뚜껑을 열어 몇 방울 부어도 그 진한 향유의 향내는 충분히 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옥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옥합은 주님께 붓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그 여인이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이나 계산이나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인의 전적인 헌신이요, 주님을 향해 전부를 쏟아부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이 섬겼던 이 교류회와 도시락 사역에는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이 정말 교류회와 도시락 사역 이 가운데 이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진 옥합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님이 저희 팀에게 요청하신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교류회 때 간단히 나누어 먹을 한식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락도 일반 김밥 도시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사역은 오전에 열심히 싸셨다가 음식이 다 완성되면 저희는 따로 다른 일정을 가고 바톤 터치한 후에 오후에 현지인 봉사자들이 와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것만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한식을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해서 메뉴를 7가지 가까이 준비하고 김밥도 한 종류만 싸면 된다고 했는데 굳이 4종류를 따로 쌌습니다. 그리고 본래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시간표대로 오전에 다 만들어두고 오후에는 관광을 가야 되는데 그 오후 시간을 사역하는데 다 부었습니다. 몇 분은 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박수를 치고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밑작업만 오전에 준비해두고 오후에 그들이 왔을 때 즉각 따뜻하게 이렇게 하나라도 더 맛있게 손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침부터 오후 내내 쉴 새 없이 일하고 오후에는 또 김밥을 막 싸면서 음식을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후지스러운 이 비효율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이 도시락은 주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고 먹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온마음 다한 고백에 우리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이렇게 도시락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의 도시락을 전해든 현지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의 얼어붙은 그 마음 문을 여는 열쇠였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녀와서 생각해 보건대 사실 이런 모습은 현지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계기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하고 출발할 그 모든 순간들부터 이미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 전날 팀원들이 여권을 이렇게 혹시나 두고 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후에 공항에서 이렇게 여권을, 웃으면 안 됩니다, 다 나눠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제가 여권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팀원들에게 이제 보내주고, 이 정도면 문제없지 하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발했죠. 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속을 하려고 딱 여권을 제 가방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여권이 없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정사문이라는 팀원의 여권 대신 송옥희라는 사람의 여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빠 해줘, 남편 해줘 하는 이 딸깍거리는 5식구를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의 여권도 아니라, 남의 여권도 잊어버렸지만 제 여권이 없는 겁니다. 먼저 여권이 없는 집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제 여권은 그냥 조용히 집사님 여권 찾으러 갈 때 같이 갖다 달라 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계획을 짰는데 눈치 없는 한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여권도 없어요. 기어코 저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찔한 순간 여권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찾아봐도 여권이 없었고, 긴급 여권 발권을 위해서 구청으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택시 안에서 절망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제가 첫 번째 선교 나가는 거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정신도 팔린 건가요?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놀러 갑니까? 선교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로 저에게 개망신을 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 알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순간 너무 신기하게 한 물체가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스캔기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박태환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있는지 확인 좀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박태환 목사님이 조금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여권 있어요. 총알과 같이 박 목사님이 배송해 주시고, 저의 여권은 조용하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가 짖어대는 저희 집에 힘들게 들어가서 수색해 준 손지명 목사님 덕분에 다행히 제 시간에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아내가 같이 못 가니 여권이라도 가지고 간 사랑꾼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다짐했습니다. 난 이제 삿포로 가서 누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도 나는 정지하지 않겠다. 웃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눈빛을 가진 그 집사님 보면서 나 역시 그런 리더 자리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 혹시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 팀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이런 일을 겪고도 믿음으로 해석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저 같으면 어이구, 저 띨띨한 목사가 초장부터 초를 칠 뻔했네, 이런 눈빛을 보냈을 텐데, 우리 팀원들은 오히려 저 들으라는 식으로, 목사님 됐습니다, 사탄이 장난 다 쳤네요, 이제 끝났으니까 승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 0.1초 정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다, 이러면서 제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판단과 계산을 멈추고 이미 출발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가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선교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멈추고 선교를 위해 다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드릴 때 우리는 사단의 격동케 하는 그 판단과 계산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합리와 효율로 주님의 일을 도리어 막아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드림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에 날마다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장례를 전부 이해하고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저 지금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그 기회를 급하게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종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로 인정하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선교팀에게 두 번의 문화 교류회가 그 기회의 옥합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또 비즈 공예를 하고 작은 음악회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라운 당신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상했던 5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고, 다음 날에는 이번만 오고 2차는 안 와요. 처음에 그렇게 신청했던 분들도 자진해서 참석하고 집에 있는 남편들도 가족들도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두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기서 이제 그 베이지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아야코 상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년간 도시락 사역에 오셔가지고 도시락만 받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는데요. 첫 번째 교류회 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 다른 일본인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시는 그 나눠드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세례받은 것도 남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교류회 때 모였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당신 세례받았어요? 당신도 세례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전혀 오픈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 간증을 막 하시고 이러니까 같은 일본인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이분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아야코상은 잊지 않고 그 즉시 그날 저녁 남편분에게 전했습니다. 또 그것을 전해들은 그 남편분들도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재활 중인 이런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두 번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쯤 선교사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대 선교사님이 보통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으시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당신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권유에 아야코상 이 남편도 기도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래요. 근데 막 각자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결단의 소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모니는 생각지도 못하게 옆에 있던 다른 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선교사님과 오랜 기간 교제하고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그 한글 교실은 오래 다녔지만 예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종교적인 어떤 것도 경계하던 모리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맨 끝에, 그러니까 아야코상 옆에 나이 많으신 여성분 한 분 있죠. 저분이 모리상입니다. 모리상인데 이분이 우리가 돌아간 뒤에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나도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의 자리에 이분도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모신사가 도서관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맞아,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회고를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에 와서 배가 고팠죠.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고 신앙에 대한 것은 쭉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니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 집에 나가자. 그리고 노신사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과거 나는 그 혹시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감동 주실 그때에 아름다운 일을 드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론 지으십니다. 내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감동대로 기회를 잡아낼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일로 가득 차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의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순종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더 쌓여져 가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헌신은 그 자리에서 향기만 뿜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작은 순종을 2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나눈 이 교류회에서의 현지인들도 그와 같이 연쇄적으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는 이 혼마상의 고백입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는데도 자녀가 계속해서 애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이 혼마상이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새끼 발가락이야. 거듭된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 혼마상은 화가 나 따지듯이 주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고작 새끼 발가락, 발톱밖에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새끼 발가락이지만 내가 아프면 나는 온전히 걸을 수 없단다. 혼마상의 이 고백과 그와 그의 남편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운영하는 그 센터, 그리고 일을 하느라 벌겋게 상기된 그녀의 헌신된 얼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쇄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 무리에서 어쩌면 무시당하던 새끼 발가락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선교팀의 6박 7일도 어쩌면 새끼 발가락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 주님의 발자국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외롭게 그 땅을 지키는 박성대, 김미영 선교사님의 그리고 혼마상과 같은 지체들에게 우리의 그 작은 새끼 발가락 같은 것들이 위로와 힘이 되어서 삿포로의 주님의 발이 다시 힘차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룩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짠 듯이 우리 마음에 연쇄적인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 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냐? 선교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되었습니다. 설교 전 꽃들도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저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이다, 약간 외색이 느껴지는 찬양이다, 솔직히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삿포로 땅을 밟으며 느끼며 바라보며 이러저러한 상황을 다 듣고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삿포로의 한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이 노래가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는지 마음에 갑자기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본인 목사님이 찬양하는 순간 삿포로 땅은 어두운 골짜기와 같습니다. 생명샘은 말라버렸고 열매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을 멈추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죽으리라는 그 헌신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샘 솟아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며 모든 이가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죽어있던 이 땅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선교사 이 찬양을 작곡했던 그 목사님의 고통과 소망의 마음이 동시에 제게 훅 들이닥치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아픔과 그 절대적인 순종의 발걸음이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팀원들을 서로에게 연쇄적으로 전해지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교 편지를 유심히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물 없던 저의 작고 귀여운 눈에서 있을 수 없는 양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희 집 중에 하나는 그 영상을 보고 이거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를 의심했습니다. 찬양을 지은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혼마상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작은 순종을 쌓았더니, 사실 작지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순종을 쌓았더니 그것이 주변으로 연쇄적으로 넘쳐서 당신들은 그때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에 온 어떤 사람들이 함께 연쇄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동역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어떤 분께서 저희 선교팀에 또 선교사님 갖다 드리라고 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떡을 이제 첫날에 딱 전해드리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 떡은 어떻게 잘 냉장고에 넣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못 넣었다는 겁니다. 왜 못 넣었냐 물어보니까, 냉장고가 일반 우리 요만한 작은 냉장고 있죠, 그 냉장고라서 넣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냉장고가 원래 저기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팀원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제가 어떤 팀원에게 얘기하고 또 어떤 팀원이 또 여러 팀원들에게 얘기해서 결국 연쇄적으로 막 반응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조금 받아서 우리 있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본인들이 돈을 더 내시겠다 해서 결국에는 우리 회비와 우리 있는 돈에서 저런 이 냉장고를 하나 해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저희가 금액에 맞추어서 저 냉장고를 했는데, 저 집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 공간에 딱 들어가는, 더 이상 큰 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냉장고가 딱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선한 연쇄 반응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고집이 잔뜩 담긴 그런 주님 슬퍼하시는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작은 순종과 우리 삶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삿포로와 베다니를 넘어서 2025년 7월 바로 이곳 부산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야 될 옥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 좋은 일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옥합을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그 바로 옥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와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깨뜨리면 더 큰 복을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꼭 옥합을 깨뜨리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옥합, 자신의 육체를, 거룩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아까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옥합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땅끝에서 오늘도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우리 박성대 김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의 옥합을 깨뜨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 잘했다, 내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아멘.